오늘 종료주일인데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 나눕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많이 잘 읽어본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는 많이 취하는 해석은 부자의 많은 헌금과 과부의 적은 헌금을 비교해서 부자의 헌금이 훨씬 더 많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과부가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한 것이다 라는 그런 비율 면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죠. 과부는 헌금을 할 때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다 헌금했고, 그러니까 비율 면에서 보면 자기 재산의 100%를 헌금했고, 부자는 다만 1%, 2%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해석의 적용은 그릇되게 사용될 수 있는데, 이 본문이 신자들에게 헌금을 독려할 때 이 본문이 사용됩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칭찬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설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는데, 이 본문은 가난한 과부의 헌신, 가난한 과부의 믿음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41절 앞에 있는 이 단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과 절은 처음에는 구분이 없었지만 이 장과 절을 구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것은 문맥으로 보면 한 줄로 이어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의 그런 믿음과 헌신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부가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그 믿음, 그 헌신, 이것도 물론 이 말씀에 그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은 과부의 헌신과 믿음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종교와 그 지도자들의 타락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앞에 있는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일을 보신 후에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친 순환 예고, 내가 앞으로 고난을 겪을 것이다, 이 순환 예고를 끝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날이 저물어서는 항상 성 밖에서 주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일을 보시고 말씀을 가르친 후에 날이 저물었을 때는 항상 예수님이 성 밖에서 주무셨는데,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최초의 복음인데,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밤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 바깥에 나가서 주무셨다는 것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많이 강조합니다. 11장 19절에 봐도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의례 성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 밖에서 주무셨는지, 왜 예수님이 성 밖에서 주무셨는지를 마가가 왜 그것을 강조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보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거부감 혹은 심판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성전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내에서 예수님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데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이 메시아 신학을 비판하시고 그들의 탐욕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탐욕과 위선에 가득한 것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큰 돌입니까? 이 성전을 바치고 있는 이 돌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또 이 돌이 바치고 있는 이 성전의 기둥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성전 건물을 보고 있느냐? 여기 돌 하나도 이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우리가 읽은 그 다음 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성전의 위대함을 찬양하니까 이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상징이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성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는데 그러한 성전이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것, 이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성전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성전 바깥에 나아가서 주무시는 것이죠. 이 맥락에서 오늘 읽은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이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과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앙을 완전히 버린 인간의 탐욕, 위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있는데 요세푸스의 그 책들, 기록들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부유함은 굉장히 엄청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근방에 살고 있던 부유한 지주들은 상당한 헌금을 정기적으로 했고 6월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의 사업가들도 성전에 상당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들의 헌금에 대해서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넉넉한 데라는 것은 남아 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들이 성전에 낸 헌금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존이 위협당하거나 재산이 조금도 충나지 않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 사람이 몇 천만 원, 몇 백억을, 몇 억을 헌금했다고 해서 재산이 충났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남아도는 곳에서 얼마씩을 낸 것입니다. 그럴 만큼 이 성전과 제사장의 부가 쌓여갔고 이 부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성전뜰에서 장사를 허용했는데 돈을 환전한다든지 또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파는 그런 그 장사를 허용했는데 이것을 성전의 제사장들이, 율법가들이 돈벌이로 이용했고 또 고위 제사장들은 11조 중에서 하위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될 그 몫을 폭력배를 동원해서 강탈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주 66년에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 폭동에 참가한 일반 시민들이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의 집에 쳐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채무장부를 불태우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요세푸스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것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자도 성전에 오고 가난한 사람도 성전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으로 각각 헌금을 합니다. 부자도 헌금을 하고 가난한 사람도 헌금을 하고. 그런데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많은 헌금을 낸 사람을, 이 부자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백성들이 본받아야 될 모범으로 그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을 추켜 세우고 또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니 너희들도 아낌없이 헌금해라. 그런 의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방법이 교회에 사람이 제일 많아지고 이 교회가 헌신적으로 될 수 있을까? 그거는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간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흥회나 간증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주일에 여러분들이 TV를 틀으면 그 많은 교회들의 그 예배 모습이 나오는데 아주 큰 교회, 요즘에는 수정교회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큰 교회들 보면 매주 빠지지 않고 간증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간증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그 간증자에게 기쁨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저 사람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굳이 꼭 내가 저 사람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도 그 간증을 들어보면 돈이나 권력이나 위치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듬뿍 받고 있다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도 저 사람처럼 새벽 기도를 가고 나도 저 사람처럼 11조를 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봉사를 하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힘이 있고 재밌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또 와서 전도가 되고 이러면서 교회가 커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윈저에서 세월호 간담회를 했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그 피드백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 참석했던 분들한테. 그런데 참 그 간담회에 참석한 분들의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그분들은 어떤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무슨 우리가 성금을 어떻게 내고, 무슨 항의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어떻게 남들과 관계를 하면서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웃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말씀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이러면 우리는 그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교회가 크게 번창하죠. 우리가 사람이 꼭 내가 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도
너무 외로워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되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내가 돈독하게 할 수 있을까? 헌금을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0원이면 900원, 800원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돈독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돈독함을 이웃과 나와의 관계의 돈독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이 율법학자들이 덫을 놓는 거예요. 덫을 놓는 겁니다. 덫을 놓고 너희들이 이 사람처럼 행동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올무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가난한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냥꾼이 놓은 올무에 새가 걸리듯이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펼쳐놓은 그 그물에 이 불쌍한 과부가 걸려드는 거예요. 이 과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이 무엇인지를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이 과부에게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과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데 이 율법학자와 제사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은 것입니다.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어떤 유명한 부자를 내세워서 이 사람처럼 행동하면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너는 이 사람처럼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처럼 1,000만 원을 이 사람처럼 1억을 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전부를 내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가진 재산의 1%밖에 안 냈지만 너는 너가 가진 재산의 100%를 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고아나 과부나 농부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자기의 전부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빈부의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탤런트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간증을 합니다. 큰 교회에 가서 내가 이 영화를 한번 찍으면 돈을 얼마를 받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영화를 찍으면 또 앞에 나가서 뭐 드라마를 찍으면 돈을 얼마를 받는데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다 포기하고 이것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나도 저 사람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내려놔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이 탤런트는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 했지만 빌딩도 그대로고 그 삶도 그대로입니다. 수입도 오히려 더 많아져요. 영화는 한 번 찍어서 몇 억 받지만 교회는 조금 받는 대신 많이 다니잖아요. 하루가 멀다고 계속 다니고 영화는 1년에 한 번 찍지만 교회는 일주일에 7번을 다니고 여기 교회 가서 간증하고 저기 교회 가서 간증하고 그렇게 합니다. 재산은 그대로예요. 빌딩도 그대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입도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들은 우리가 제가 그걸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저 탤런트에게 주었던 축복이 저 사랑이 나도 받을 수 있겠지. 받을 수 없죠. 다 팔으면 그때부터 굶는 겁니다. 과부는 그 성전의 부자들을 보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랩돈 두 입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랩돈 두 입으로는 한 끼 식사를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돈의 가치로 치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냥 뭐 햄버거나 떡볶이나 뭐 이런 거 간단한 것 하나 먹을까 말까 그런 돈이에요. 이 랩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밀가루 한 움큼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성전의 부자들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것을 다 헌금함에 넣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존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 이것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과부의 그 마음은, 그 정성은, 그 믿음은 너무나 놀랍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배를 채우게 하는 것이죠. 과부의 쥐꼬리보다 더 적은 돈을 착취하는 것, 이것이 성전의 타락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의 타락이라는 것은 사람의 욕망을 부추겨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성전의 타락입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똑바로 가르쳐 주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가르쳐 주었다면, 욕망을 부추기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넣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어떤 것인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이것을 성경대로 가르쳐 주었다면 과부가 굶어 죽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 과부가 억압당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을 공격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이야기를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이 들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그 시스템을 분석하고 그 시스템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이다. 오늘날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후진국은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점점 그 상위 1%가 더 부유해지고 부가 한쪽으로 몰려버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경의 율법에 따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절대로 착취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이것이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파괴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개 평범한 신자들은 영웅들을 부러워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영웅을 부러워해요. 내 자녀들이 이런 그 영웅들처럼 되어야겠다.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그런 특별한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영웅들에 의해서 신자들이 움직입니다. 영웅들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영웅들 때문에 내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따라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성경에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시련을 겪었다.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세상을 떠돌았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고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영웅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불의의 세력 앞에 싸웠고 전쟁에서 싸우기도 했고 외국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었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 그들이 영웅입니다. 영웅은, 성경에 나오는 영웅은 기승전결해서 시작은 매우 좋았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시작은 매우 좋았고 그 끝은 매우 비참하고 참담한, 그것이 성경의 영웅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나 어떤 것을 볼 때 영웅들의 반응은 부러움입니다. 우리가 TV나 교회에서 모범자이고 신앙인으로서 간증자로 강자성에 세워지는 사람들을 보고 있을 때 그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부러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든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내 인생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영웅은 아니고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익함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시라는 그 길을 나를 이끌어줄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공동체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손과 발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이 성전에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성전에서 세상에서 주목하는 성공과 힘과 업적을 소원한다면 우리도 또한 과부의 가산을 삼킨 율법학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간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꿈을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교만한, 또 감히 제 꿈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꿈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윈저 지역을 이끌다든지 더 나아가서 이민사회를 선도한다든지 교인이 좀 작아도 이렇게 소문이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든지 이런 꿈을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제 자신이 좀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말씀사역자가 되고 집필자가 되어서 이리저리 불러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전하는 그러한 꿈도 없습니다. 제 소원은, 제 꿈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우리가 내 삶의 관계에서 내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또 그런 와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런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업적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나의 존재로, 일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성경을 읽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이 성경에 제사장들의 이야기와 왜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가, 왜 이 성경에 종려주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그런데 하룻밤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이 성전에서 나오셨는지, 이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내 존재를, 나와 이웃의 관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처럼 올무를 놓고 가난한 과부와 힘이 없는 고아와 나그네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이들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사냥꾼이 되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가 유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에 점점 익숙해져가지고 찬양을 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에 관심을 조금 줄이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러한 것들. 전에는 내 자녀, 내 가족, 내 식구, 내 친척, 내가 꼭 들어갔는데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 하나님의 창조세계로 나와 타인의 그러한 관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녀나 내 일터나 내 교회가 아니면 아무 관심이 없더니가 관심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도 눈을 주목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자라난다고,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얼마나 더 열심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부자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나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율법학자라면, 내가 제사장이라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어야 할까? 내가 과부라면, 내가 나그네라면, 내가 고아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예수의 삶을 묵상하고 그 삶을 우리가 내 삶에서 살아가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